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염려를 책망하는 뜻만 가진 것은 아니죠. 왜 염려해? 염려하지 마! 그 말보다도 사실 더 큰 의미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의미가 더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건 죄야. 염려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가진 의미를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 말을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병에 걸립니다.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항상 잘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들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뿐 아니라 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신자들은 병에 걸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성경은 절대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자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그래서 좌절하게 될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실 수도 있어.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의 가난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더 복이 되게 하실 수 있거든. 여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먼저 데려갈 수도 있어. 그래서 아빠 없이 당신이 애들을 키우고 애들이 아빠 없이 자라게 하실 수도 있어. 괜찮아. 염려하지 마. 도리어 내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어. 제가 아내에게 종종, 아내는 그런 말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왜 당신이 뭐 그런 말을 해? 그러나 그게 제 진심이에요. 괜찮아. 뭐다 더 가난해지고 내가 먼저 죽기도 하고 막 사고가 나기도 하고 don't worry about that. 왜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잘 풀리느냐 잘 풀리지 않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풀릴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돌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잘 될 것을 의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잘 될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잘 풀리게 하실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 실망합니다. 왜 이렇지? 잘 되게 할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나를 놔두시는 거야?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처럼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런 약속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떨어지든지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고 네 곁에서 너를 붙잡으시고 돌보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자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6장 25절을 지난주에 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난번 내용을 기억하고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내용을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 내용을 여러분 하나도 기억 못하면 이 강해 설교의 이런 그 유익을 다 놓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세요? 왜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런 뜻이었어요. 중요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그 중요한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안 주시겠냐는 거죠. 이 중요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 목숨을 주신 하나님,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염려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다른 내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다시 공중의 새를 보라. 뭘 보라고요? 예,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보라고 하면 봐야 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판으로 가서 백합화를 바라보고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해보고 생각해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판의 이 백합화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바라보고 잘 생각한다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눈을 꼭 감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눈을 감고 꼭 기도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눈을 뜨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좀 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들판에 그 풀과 꽃들을 보고 좀 생각 좀 해. 말씀하시는 거죠. 보고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자주 빠지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너무 주관적으로 감정의 노예가 돼요.
상황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보고 냉정하게 또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해. 그럼 주님이 염려거리가 생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그리고 들판에 나가서, 그리고 공원에 나가서 너희들 백야 뒤에 있는 그 풀을 좀 관찰 좀 해. 보고 생각해. 주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바라봐. 여러분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주여!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 염려를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그게 죄란 말도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눈을 뜨고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들판의 그 풀들과 그 이름 없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염려에 빠지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이긴 적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들에 피는 백합화와 우리 이름 모를 그 수많은 들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미물들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런 의미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공중의 새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공중의 새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됐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이 새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뭐입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서 저장하지도 않아. 이 새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잖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기르시잖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들의 특징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도 새들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를 만들어 저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실 거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거두고 거둔 것을 창고를 짓고 창고에다 잘 저장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예요. 괜찮아. 새들 좀 봐. 하나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다 먹여주잖아? 나 그냥 집 안에서 누워서 나 밴둥이도 TV나 보면서 놀아도 하나님 다 먹여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큰 오해예요. 주님은 여기서 게으름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심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가게문 일찍 열어야 돼요.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굶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집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예?
주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새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먹이실 거야. 그 말을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에 비해서 한없이 약하고 무지하고 천한 존재를 얼마나 놀랍게 돌보시느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죠? 게을러서 그렇게 못하는 건가요? 그래요? 여러분, 새들은 우리보다 진짜 부지런합니다. 새들이 하기 싫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그들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들은 무지합니다. 이러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온 사방팔방을 날아다니면서 그거를 먹습니다. 잡아먹으려고 아주 애쓰며 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벌레들, 애벌레 같은 거 잘 모아서 이렇게 애벌레를 잘 사육해서 애벌레를 자꾸자꾸 이렇게 키우면 애벌레 공장을 만들면 충분히 그냥 날아다니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새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 곡식 같은 거 많을 때 모아가지고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장해 놓고 먹으면 겨울에도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헤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새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머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본성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면서 곤충이나 씨앗들을 주워 먹으면서 사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미물입니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인간에 비하자면 한없이 부족한 그런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미물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강조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찮은 것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미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는 거죠.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고귀한 존재냐. 하찮은 것들이 굶어 죽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영혼을 지니고 있고 그 영혼이 영원 불멸하는 그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을,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기의 아들 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주님의 강조점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실은 충분히 강제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도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마 성에다 차지 않아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설교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자꾸 반복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반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의 얘기를 또 하세요.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어찌하였냐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27절, 28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들의 백합화의 특징이 뭐예요? 공중의 새의 특징은 세 가지였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창고에 일지도 않아요. 근데 이 또 들의 백합화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뭡니까?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길쌈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옛 어르신들이 다 알지만.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기계, 배를 짜는 기계,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님 세대는 이제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를 짜는 거죠. 그런 삼대를 통해서 그걸 재료 삼아서 배틀에다가 배를 짜는 것을 길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옷감을 만드는 거죠. 길쌈. 이 둘의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옷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백합화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게으름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백합화가 사실은 농사를 짓고 옷을 짜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똑같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사 짓고 옷을 딸 능력이 없는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돌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꽃 그 자체, 백합이라고 하는 종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백합화를 들에 피는 모든 들꽃들, 모든 들풀들의 대표로 그냥 예수님이 잠깐 언급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철 잠시 피었다가 지는 뒷마당의 들풀들, 땔감으로 던져지는 그 하찮은 풀조가리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공원에서 밟고 지나다니는 그 작은 잔디에서 피는 그 작은 꽃들, 그 풀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주 사랑으로 돌보시고 귀하게 입히시는지를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로도 가지지 못한 그 고귀한 색깔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그 꽃들을 입히신다 말이죠. 여러분, 잔디에 피는 그 작은 꽃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갈수록 꽃이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나이가 먹어들은지 꽃이 좋아져요. 예쁜 거 보면 눈이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감정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가서 가까이 봅니다. 얼마나 앙증맞게, 아름답게 그 꽃들이 피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섬세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남자지만 그 어떤 여성보다도 섬세한 감정선을 가지고 계세요. 그 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주님께서 그 하찮은 풀들, 그 하찮은 꽃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의 결론이 뭐예요? 똑같은 결론을 맺으시죠. 30절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을 담은 이 두 가지 표현을 보십시오. 한 공중에 나는 새를 예로 드신 다음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들에 피는 그 백합화와 들풀을 예로 드신 후에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 그처럼 보잘것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짓밟으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1년에 한철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얼마나 고귀하냐.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은 너희가 염려를 이기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모든 만물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돌보심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음미해 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이런 가르침에 정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돌보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제 말 안에는 저의 지식과 저의 지식과 또 저의 사랑과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안에는 여러분의 인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곧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모든 것으로 만물을 돌보시고 품으시고 보존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곧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보존하세요.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해요. 저절로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계절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합니까? 그 안에 우리가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진리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교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요즘에는 참새구이가 없죠, 그죠? 저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포장마차에 참새구이가 있었어요. 참새를 잡아다가 구워서 팔았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은 참새를 드셔본 적이 있나요? 예.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네, 있는 것만 아니고 봤어요.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술안주와 함께 참새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먹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참새구이. 요즘 참새 5마리 얼마나 팔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참새 5마리에 2 아사리온 정도 아주 그 싼 값에 팔렸던 것 같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5마리에 2 아사리온에 지나지 않는 5마리에 1불도 채되지 않는 그 하찮은 미물들의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만물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그냥 하찮게 스쳐 지나가면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들풀 하나, 그 참새 1마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 생각하시는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 주님의 관점입니다. 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시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길을 가다가 길을 위해서 새 둥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새 둥지에 어미새가 새끼를 돌보고 있고 그 알을 이렇게 품고 있단 말이죠. 그때 너는 그 어미새와 새끼를 다 한꺼번에 취해서 알은 후라이 해 먹고 어미새는 이렇게 튀겨서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새끼와 알들은 네가 가져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줘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둘 다 먹으면 독에 중독돼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 그 미물 하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자연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을 아껴야 돼요. 동물들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멍멍이를 먹기도 했지만 이제는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대하는 것, 그 하찮은 미물이라고 애정 없이 대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그런 말씀 나와요. 염소 새끼를 삶는데 그 어미의 몸에서 나온 젖으로 그 새끼를 삶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무슨 그 음식에 독이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먹을 때에도 그 어미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미물의 감정도 생각하고 너무 잔혹하게 그 모든 이 생물들을 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는 그 안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천한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가 성경 전체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참새 5마리 중에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하십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하는 것이죠. 요즘은 자존감 얘기를 많이 하죠.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뭐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아니에요? 예? 이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를 바르게 알 때 자존감이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아주 낮았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어릴 땐 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그랬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재산이 많아서 우리 집안이 아주 그냥 유력해서 뛰어난 그런 것도 아니고, 늘 제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낙심하고, 반대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씩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와 허물과 정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내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뿐 아니라 1965년 1월 1일 날 저를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에 인도하시고 그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사실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계획을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란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하다 그런 뜻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내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실 때 의로운 자로 바라보신다는 뜻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근거가 전혀 없는 완전히 흠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날 여겨준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침없이 중단되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물을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대하시는가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그냥 진화되어서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가치를 한없이 짓밟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물질에, 나는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 난 짐승과 다르지 않아. 난 좀 이제 지금 진화된 짐승에 지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죽으면 그냥 끝나는 존재야. 나는 삶의 목적도 없어. 이 삶의 의미는 없는 거야. 그냥 우연히 왔으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야. 그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야원조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존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신다고. 인간의 존귀와 가치를 기독교가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미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귀한 너희를 어떻게 버려두시고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십시오. 들에 피는 백합화와 이름 없는 들풀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미물들을 어떤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 지혜로 돌보시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이론이 있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존하실 거야. 자기 아들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염려를 벗어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